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시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귀의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사람들을 시험하면서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페이라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말로 유혹하다라는 뜻과 함께 뭔가를 자세히 확인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할 때도 사용이 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도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조사하시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 2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을 칼로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치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을 펴고 그 아들을 줄로 묶은 다음에 칼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우리가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원수 마귀와의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마귀와 싸우기 싫은데 꼭 싸워야만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시 마귀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얻은 이 귀한 영적인 생명, 이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그 모든 축복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원수 마귀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 시험하는 자,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벨리알, 참수하는 자, 미혹하는 자,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등등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마귀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악하고 안 좋은 일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가지고 서로 속고 속이고 다투고 싸우고 악을 행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마귀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그 병법서였던 손자병법이라는 책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시험하는지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귀의 몇 가지 전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마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시험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도록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게 하신 주체가 바로 성령이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이 표현도 보면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강력하게 밀어붙이셨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공생애를 사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능력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고 또 그 무서운 십자가 고난도 당하실 수 있으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처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우리처럼 똑같이 한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었죠. 물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이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으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마귀의 시험에 휘둘리고 하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이해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배가 고프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너무 힘드실 때 그 힘든 그 틈을 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한 것입니다. 저도 지금보다 젊었을 때 때때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끔씩 금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금식을 할 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금식 기도했던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배가 너무 고프고 막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먹고 싶은 음식들이 머리에 떠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실 경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 됩니다. 또 만약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셔가지고 아무런 고통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있으셨죠. 또 그러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번에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는 아시다시피 물도 나오지 않고 또 먹을 양식이 전혀 자라지 않는 너무나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한 번도 굶지를 않고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먹을 것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사람이 음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먹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너무나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한 번만 시험한 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무려 계속해서 3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귀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또 한 번만 시험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느냐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본문 3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곧 마귀가 예수님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감정을 막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못하면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죠.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실 때 그 옆을 지나던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다들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당장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마귀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정을 자극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 죽음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에 따라서 이런 마음과 생각이 휘둘릴 때가 있죠. 누구나 사람은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듣다 보면 마음의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때때로 매스컴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씩 볼 때가 있죠.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감정이 휘둘리고 그래서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는 때가 가끔씩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음을 지키라, 분을 내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것을 권면하는 말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마음이 휘둘리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다 보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느냐면 이 교만의 욕구를 자극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시험을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마귀가 이런 말을 했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높은 데서 막 함부로 뛰어내리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명예심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치지 않으실 경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마귀가 이런 명예심을 자극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죠. 네 번째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냐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에게 절을 한 번만 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 매력적이고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가 없었죠.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왕이면 돈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있는 것이 낫고 또 우리는 이 땅의 즐거움들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세상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이 세상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자랑할 것들 뿐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자꾸만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도 보면 우리가 그런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굶주리셔서 힘이 드실 때 가장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시험을 했고 또 예수님의 감정을 건드렸고 교만의 욕구를 자극을 했고 또 세상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을 한 번만 시험한 것으로 끝나질 않고 계속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이처럼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또 마귀는 우리의 그 감정을 건드리고 교만의 욕구를 자극을 하고 또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마귀의 시험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패하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을 하면 마귀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마귀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그때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했을 때 마귀가 꼼짝도 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만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우리한테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마귀가 너무나 강교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틈을 노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시면 바울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한테 틈이 보이고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 우리가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날마다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해도 얼마든지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또 교만한 마음 버리고 세상 것들에 대한 유혹 다 버리고 언제든지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